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주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매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삶과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또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십자가처럼 실패와 고난 가운데 종종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죄와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활의 절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회복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르쳐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와 빌립보서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는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시민의식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물론 아직도 더 회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혼란과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 아시아 지역부터 멀리 있는 유럽이나 이 미국의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언론 기사에서 종종 보게 되는 특정한 표현과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로 resilience, 우리말로 하면 회복력, 다시 튀어오르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항상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넘어졌다가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서는 우리나라의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여기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큰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 잠재력, 이것을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시 튀어오르는 힘이라는 뜻의 이 resilienc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원래 라틴어 레실리레에서 온 말인데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떨어지셨다가 다시 튀어올라 부활하신 그 일을 묘사할 때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과 이제 다가오는 이 부활절은 나 개인과 우리 사회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절기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이러한 역사와 사회의 위기가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주목하고 또 어디에 노력해야 하는지 매우 값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베단이라는 지역에 잠깐 들리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정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어서 그 가정에서는 예수에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고 또 예수께서는 지금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그 집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온 집안에는 그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서 12장의 마지막
8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자 그 비싼 것을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지 않고 예수의 발에 붓느냐고 핀잔을 주었던 가롯 유다의 말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서 12장 6절에서는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평소에도 무엇인가를 훔치고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서 12장 8절 말씀을 해석할 때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 시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는 2000년 전 당시에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을 이미 2000년 전에 떠나셨고 말씀처럼 그 육신만큼은 더 이상 우리 인간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존재했던 그 예수의 육신을 이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만질 수 없고 따라서 예수의 발에 우리는 더 이상 향유를 부을 필요도 없고 부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오늘 요한복음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여기에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와 세계에 관한 예수의 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고난이나 정치적인 혼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그 위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역에 집중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서는 우리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사셨던 로마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정치적인 상황이 더 복잡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 로마 제국에는 여러 차례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전은 결국 로마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으로부터 황제 체제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드디어 예수가 살던 시대에 유대 지방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방식과 세금 정책이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사면서 이것 때문에 예수 시대에는 그 유대 지방에 크고 작은 독립운동과 저항과 싸움들이 늘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정치적인 변동과 위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 많지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의 관심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인간 역사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원시 공산제부터 노예제 사회를 거쳐 평등한 부족사회, 왕정체제, 식민지, 독립과 해방, 매우 다양한 역사적 변화와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나라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게 되든지,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든지 회복했든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등장하든지, 아합 왕과 같은 폭정을 휘두르는 왕이 나타나든지,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흘러가더라도 이스라엘 안에는 단 한순간도 굶주리고 억압당하는 이들이 끊인 적이 역사 속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이후로 이 계엄과 탄핵의 정국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역사에 남을 만한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서울 송파에서 도로가 무너지는 싱크홀 사고가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의하면 그분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7일 내내 일할 수밖에 없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배달 일을 병행하다가 결국 오토바이를 탄 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여해예론 강사로 오신 우리 사회학과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번 정치적인 위기로 더 힘들어진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생활이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들에게는 집회에 참석할 만한 여유조차 없다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하고 있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 곁에는 그 어떤 회복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이 어떤 정치 체제에서든지 어떤 지도자 아래에서든지 늘 그대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사회적인 위기와 혼란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논쟁을 벌일 여유도 없이 더 휘청거리고 더 크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제는 육신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고 있지 않다. 너희가 향유를 부어야 하는 그 발은 이제는 나 예수의 발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헐벗은 가난의 이웃의 그 발이 너희가 향유를 부어야 하는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밥을 굶지 않고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의 값진 향유를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움츠러든 우리 사회가 다시 기지개를 펴야 하는 이때 우리가 가진 향유를 이웃들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부어주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함께하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언제나 저희가 가진 향유를 이웃의 발에 붓고 닦아주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 만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려 진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